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또 재교육시키고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본부의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재 노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미파 클리닉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속히 미파 클리닉 사역에 더욱더 성장과 부흥과 많은 치료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이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분 우리
네 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뉴욕 땅에 정말 이 미국 전 지역에서 가장 코로나 또 사망률 감염자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질병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당회 목회실 모두 각 기관과 부서 교육자과 인도자들 각 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토요한국학교 예인과 유수 분과 성장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 하나님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장들이 아버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코로나가 정말 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프신 모든 분들 다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나라 민족과 지도자와 한국과 미국 이 땅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단의 불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불씨를 아버지 목숨 걸고 이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부터 아버지 잠자리에 들기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과 가정과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서 건강한 몸을 아버지 수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와 성도들 모두 다 지켜주시고 당회와 목회실이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 아버지의 성도들을 잘 아버지 목양하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섬기비가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누구보다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어 아버지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벽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눈물만 흘려도 아시는 하나님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아버지 애절하고 안타깝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새벽에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남의 추락기로 먹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특별하신 은총으로 특별하신 방법으로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담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없소서.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태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실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버지 실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권태와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부지런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새벽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정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예영 선교사님 또 중앙아시아의 이찬환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상황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지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풍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 깊이 아버지 그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지키소서. 아버지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역장과 인도자들 아버지 수고하고 있을 터인데 주여 열심을 다하여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구역원들 잘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지키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실에 있는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안수집사님들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각 아버지의 기관 아버지의 위원회 아버지의 선교구역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주님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에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은 자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아버지 새벽 제단을 아버지 통하여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 제단에 늘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아무리 아버지 선포된다 하더라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하였사오니 깨달으면 아버지 살아난다 말씀하였사오니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내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아버지 주의 뜻에 따라 쓴 이 성경이 어찌 성령의 감동 없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7편입니다.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눈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애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하시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남편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하늘이 크시며 그의 화를 명하지 여기게 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시인은요, 이제 다윗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계속 도망자였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왜냐, 하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영적 공격이 대단히 심합니다. 물론 뭐 영적 공격뿐만 아니라 하여튼간 뭐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했지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 안 했으면은 그냥 목독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그냥 뭐 민족의 지도자를 꿈꾸면서 뭐 철학 기도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만 잘 돌봤습니다. 그 형들 뭐 막내로 태어났으니 힘도 없고 뭐 형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형한테 맡겨놔도 동생한테 맡겨놓으면 뭐 어찌하겠어요. 그 동생이 그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뭐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렇고 기름 붓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는 순간도 그렇고 뭐든지 첫째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로 다윗이 잘 싸울 것이다, 왕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마지막에 참 생각지 않게 그 이유는 뭔가 그 하나님은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잘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잘 도는 그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사람은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새벽제단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기본이에요. 베이직입니다. 근데 이 베이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면요, 일을 오히려 더 역행하게 만들고 성령을 방해하고 끝내 회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봉사를 해야지 그것이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근데 이거를 세상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성령의 사람은요, 의외로 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요, 저 사람 왜 이래? 아우,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아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눈에 잘 드러나지 않게 그냥 대충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정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편하다 싶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쉼도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쉬는 것도 일이고 꼭 필요한 거고 너무 지체를 쉬어가는 것이 지혜지만 그 쉬어간다는 의미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안식일은 쉰다는 뜻이잖아요. 쉬는 것은 나머지 6일을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7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일이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 6일 동안 안식일처럼 쉬듯이 쉬어. 그럼 그 사람이 안식일의 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에 그렇게 쉬라고 그러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몸이 고장납니다. 목이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습니까? 주무지도 아니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쉬었다. 내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너까지 만들고 인간까지 만들고 내가 쉬었다. 그러니까 너도 쉬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쉬신다고 하셨는데 인간은 막 일해.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쉬어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은요, 또 영적인 공격이 따라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영적인 공격을 지금 이게 지금 1절에서 나오는 얘기 드리려고 지금 이게 서두가 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데, 아니 이게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으면 쫓아올 대적도 없어요. 그냥 누가 목동으로 살 사람인데 평생 목동으로 살 사람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양은 뺏어갈 수 있겠죠. 그럼 뭐 잃어버리면 그만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목동한테 다윗에게 이제 왕의 지위를 맡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사울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기분 나쁘다. 막 백성들은 다윗을 막 따르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인기를 다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다 주목받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혜성과 같이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뭐야 저거? 왜 굴러온 돌이 뭐 하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다 그 사람이 뺏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좋아요. 할렐루야. 나는 쇠해야 있고 너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 우리 더 열심히 같이 하자. 너도 열심히 내고 나도 열심히 내고 서로 열심을 내서 우리 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크네시아 교회를 만들어 보자. 네. 자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 시기와 질투.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하더라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안 됐으면 좋겠어. 저 교회가. 저 비즈니스가 저 사람의 비즈니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저희 비즈니스는 잘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이게 악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잘 못 봅니다. 자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왜 이렇게 내가 도망자 신사가 됐습니까? 최소한 도망자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목동이 무슨 도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도망자가 돼버렸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약한 자들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게 있어요. 그렇죠?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양을 사자가 찢듯이 이리가 찢듯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렇죠. 여호와 동물만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강한 자가 이제 약한 자를 찢습니다. 뜯어 먹어요. 다를 게 어디냐 이게 사실은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 비즈니스도 내가 먹히느냐 아니 내가 사느냐 그렇잖아요. 같은 경쟁 업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옆 동네 아니 바로 옆집에. 그러면 누가 죽든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치열한 경쟁이 인간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 더 처절하게. 동물은 단순하긴 하지. 얼마나 인간은 지능이 있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물고 뜯냐 이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더불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 사회는 없어요. 완전한 어떠한 경제적인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의 비즈니스가 잘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죄악을 행했으면 진짜 죄악을 행했으면 나를 그렇게 해라. 하나님 나를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가지고 내 생명을 짓밟게 해라.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악하게 살았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으면 지금 내 영혼을 그렇게 하시라고. 네, 계속해서 그 강도가 되게 심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정말 이게 언제까지 도망자의 신세를 내가 해야 됩니까? 이 악이 언제까지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거예요. 시인은 무죄를 항변하면서 자신의 결배를 입증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요, 자 하나님은요,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진노로 6절 보세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악한 죄가 없으면 대적들의 노를 주님께서 빨리 막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소서. 민족들을 오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를 돌아오소서. 자,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어요. 그 높은 위에 있어서 명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심판. 좋긴 뭐가 좋아? 재앙?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죽어나가고 뭐 병들고 막 이러니까, 무너지고 뭐 파괴되고 이러니까 되게 두렵고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뭐 사랑의 하나님 맞아? 뭐 이 심판을 하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계속 악을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데 그 악을 그대로 내버리면 그게 복음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면요,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징계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의입니다. 공의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전염병으로 막 7만을 죽이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의로우신 것입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저 같으면 그런 하나는 안 믿어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을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적어도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세워서 그 악을 징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당연하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악인의 악을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심판을 다 우리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땅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게 결국 사랑이에요.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해. 계속 잘못했는데 계속 용서를 한단 말이야. 용서를. 그리고 뭐 용서라는 개념보다도 그 악한 것을 바로잡지 않냐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그러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포기한 자식은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소리 지르면 내 몸만 아프고, 그죠? 내 머리만 스트레스로 그냥 가득 차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한마디라도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막 그러면 듣기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네. 욕 먹을 거 각오하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나?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자, 보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방패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막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인간에게 힘을 빌려가지고 인간이 나를 좀 막아줬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을 많이 구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다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인간이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 그를 도울 수 있는 마하나임의 군대를 예비하사 맡게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그냥
근데 반드시 구원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저 집사만큼은, 저 장로님만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목사만큼은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 구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날아드는 세상의 권력자도 내가 원하지 않아, 저 사람.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러한 표현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 세상에 어떤 판결을 받아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법도 주법이 있고 연방법이 있잖아요. 주법에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든 연방 법원까지, 그 수프림 코트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프림 코트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그 전에 수프림 코트가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재판적으로 서 있는 하늘 보좌입니다. 근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요. 설교 준비할 때, 제 책상에서 준비할 때 말씀하고 여기 강단에서 또 말씀 받을 때 또 달라요. 매일 분노하실 때 정말 우리 하나님 보세요. 분노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겠죠. 정말 하나님이 참고 싶을 때까지 참으시겠죠. 근데 100번을 참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번에 7번을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70번에 7번에 77에 49, 영적으로 491번째는 만약에 분노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횟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되게 흥미로운 편이에요, 이게. 매일 분노하시고. 정말 진짜 악하다, 진짜. 근데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야 돼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전염병, 이게 전염병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분노하시는 방법이죠. 심히 분노하신 거예요. 심히.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하면요, 부모가 파산해봐요. 그러면 그 부모의 칙솔들, 딸려있는 식구들은 다 같이 파산입니다. 다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정이 휘청하면 어떻게 돼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한 명은 고아원, 한 명은 양자, 양녀 다 흩어져서, 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요, 제가 회개하겠지. 회개할 때는 기다리시겠지. 근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준비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 수없이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그렇게 보내고 끊임없이 예언자들 있잖아요. 아모스, 요엘, 하박국, 스가랴, 스바냐. 여러분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의 칼을 가시며 그가 가지고 계신 칼을 갈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살벌한 겁니까 이게. 그리고요,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이미 있잖아요.
내가 정한 때까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활시위를 딱 당겨가지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 그때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활을 딱 갖고 활시위를 딱 당겨가지고 조준을 우리를 향해서, 타겟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막겠냐 이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고 이러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이게? 근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신없이 세상의 즐거움에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그냥 화살입니까?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불을 달고. 참 얼마나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인간은요 정말 악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끊임없이 죽어가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 뉴욕에 아마 절반이 죽어가도 예수님께 안 돌아오는 사람은 안 돌아와요. 이 코로나가 끝나서 이 예배당의 성전에 사람들이 교회마다 막 찾으면 이거는 정말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있는 자도 아마 흔들려가지고 떠나는 마당에, 있는 자도 있잖아요. 신앙 까먹고 떠나는 마당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있는 열심도 다 까먹고 올걸? 이제 너무 편했어. 코로나 바이러스 한 2달 동안 있었더니 정말 편안하네.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그가 웅덩이를 파만듦이요. 악인이죠. 죄가 만든 함정에 빠져든다. 결국 악인은 이렇게 빠집니다. 멸망합니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누구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요 그 재앙이 어디로? 자기 머리로 돌아간대요. 오직 심판은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려다. 악한 자들의 말로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게 죽었고, 수많은 악한 사람들 보세요. 압살롬. 악한 사람들은 가룟유다. 그 예수님까지 죽이려 했던 가룟유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가룟유다도 정말 가까이서 우리 예수님 섬겼던 사람 아니에요. 참 얼마나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겠어요.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2제자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12제자는 누굽니까? 우리 학교 내시의 그 12제자는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한번 세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2제자 만약에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매일 분노하셔서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치 아니한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능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정말 회개했구나, 회개에 사는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감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활시를 당겨 불화살을 예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의인과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겠죠. 의인들은 그의 아버지의 상하는 벌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고 아버지, 악인들은 그 마땅히 악한 일에 대한 형벌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만연해 있지만 늘 우리가 도망다니고 모함당하고 비방당하고 쫓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받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심판의 세상 속에서 주여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를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